시온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또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그러한 표현을 입에 담고 살았다고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남겨두셨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날이 있은 그러한 소망의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명절인데도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렇게 한번 옆에 분하고 얘기해 보시죠.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잘생기고 다 아름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복음성가로도 이미 많이 불려지고 있고 또 아마 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만으로 충분한 그러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기보다는 한편의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과 온갖 환경을 초월한 모든 문제를 넘어선 희망의 노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희망의 노래가 모든 것이 풍족했던 순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그 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노래는 오히려 전혀 즐거워할 수 없었던 상황, 전혀 기뻐할 수 없었던 그 환경에서 나온 것임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은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소식이기에 내 창자가 다 흔들려요? 내 입술이 다 떨려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기에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느낌이 드나요? 방 안에 있는데도 벌벌 떨리는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는데 다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했고 이제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 정복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되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3장으로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진노와 심판을 주시고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존중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것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장에 보면 하박국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뜻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그 징계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의 환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상은 처절한 전쟁과 침략의 모습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벨론 군대의 전쟁과 침략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물밀듯 밀려드는 바벨론 군대의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능욕을 당하며 거리로 들로 헤매고 있습니다. 17절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저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르고 말 거야. 아마 저 포도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겠지. 저 목장의 양들도, 저 외양간의 소들도 원수들의 손에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러한 전쟁의 사실 앞에서 누가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죠? 그는 이제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직 그분 안에만 희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결단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는 오히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 속에서 우뚝 피어난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를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피곤한 우리네 인생살이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쉴 새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절망의 위협 앞에서도 환경을 넘어서고 문제를 넘어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희망의 노래, 여러분, 이 노래를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서 하박국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부라고 하는 전치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로 번역되는데,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전치사는 부라는 전치사인데, 그 말은 일반적으로 영어의 in처럼 무엇 안에서라는 말로 보통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표준세번역에서 보게 되면 이 원문을 살려서 내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원문에 더 적합하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선지자 하박국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떤 즐거움인가 기쁨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가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환경 안에 거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환경에 매여져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외부의 환경이 좋아지면 나도 덩달아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외부의 환경이 불쾌해지면 나도 갑자기 불쾌해지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환경 때문에만 즐거워하고, 환경 때문에만 염려하고, 외부 환경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환경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쉽게 변할 수 있는 환경에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어 갑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일상의 삶을 통해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 그들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위로가 되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용기가 되세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려도 이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초점은 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항상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면 기쁘고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감옥에서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의 하나죠.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결코 환경 때문에, 유리한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권면은 차디찬 감옥의 한복판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모든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비결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은 내 환경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사회학자는 오늘날의 상황을 모호함이라는 단어로 특징 짓더라고요. 모호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너무 좋아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다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병석에 누워 있어요. 아프셔서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병문안 와서 슬퍼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아프셔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질병보다, 이 아픔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보다 내게 더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질병, 이 아픔, 이 눈물보다 더 가까이 와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여서요,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속삭이시며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정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환경 안에 계십니까? 문제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박국의 기쁨,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때 오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때 오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꾸 되새겨드립니다. 18절 하반부에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은 구원과 나의 구원과 하나님이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동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동격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모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때까지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기억합니다. 불순종하는 영혼에는 기쁨이 없어요. 불순종하는 영혼 속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나가 어디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른 줄 아십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요. 큰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요나는 회개하기 시작하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때야 비로소 요나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니까요. 요나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서만 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라는 찬양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을 때 그는 시련의 한복판,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하고 의로울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죄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분이라는가요? 세상에 이런 사랑은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끝이 안 보이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포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여러분 들으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죄인된 모습을 다 알면서도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에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더 돌봐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평생 동안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우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모든 것 안에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성공과 내 번영도 들어있지만 내 실패도, 내 고난도, 내 눈물도 이 모든 것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나에게 최고의 선, 최고의 수익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내 거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 이 상황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나에게 최고의 유익, 최고의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노련한 조각가가 조각품을 다루듯이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도 나의 모난 부분은 다듬어 가시고 내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고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각가는 혹시 실수할지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시련과 어려움,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쓰라린 역경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나를 훈련시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이 흠많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을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자신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실, 이 고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실 거야, 유익을 만들어 가실 거야, 그거 바라보며 살아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처럼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답답한 현실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이 고통스러운 환경의 배후에서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바국 선지처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바국 선지자의 기쁨은 하나님을 내 힘으로,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삼는 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절망의 속에서도요, 하바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직접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곤란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꼼짝 못할 때가 많아요. 참 무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몸조차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고난이 오게 되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무력감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선지자 하박국은 놀라운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에서 나온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세상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이제 내가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고만 염치도 없지, 이제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쯤 됐으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인간이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평생에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안질, 이 눈에 있는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바울의 전도 활동에 이 병이 얼마나 방해가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게 뭐야? 자기 병도 하나 못 고치고 그런 수모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 스스로 느끼는 좌절감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빼주세요.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좀 더 폼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주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3번 기도했다고 얘기했지만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오늘 12장 9절의 첫 번째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놀라운 믿음의 역설을 이해하십니까? 너는 네가 더 강하고 능력이 많아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야. 너의 약함을 통해 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야.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구나. 그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할 거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거야.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지고 오래 교회에 나오게 되면 마치 슈퍼맨이 되는 줄 알아요. 믿음이 강해지면 내게 무슨 엄청난 능력이 생기고 신비한 계시, 환상 이런 거 봐야 믿음이 강해진 줄 알아요. 그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 내 강함으로는 내 건강 하나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내 머리털 하나 지킬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생겨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나 우리네 부모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 여기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이 찬양 많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내가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무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슴 보셨어요? 사슴 보셨어요? 얼마나 빠르고 민첩한지 몰라요. 동굴의 왕국 같은 데서 사슴 보게 되면 뛰는가 싶으면 어느새 저 높은 언덕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른지요. 하박국은 지금 이 사슴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온갖 위기를 피해 어느새 저 높은 곳에 거느는 것처럼 여호와를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들 하여금 이 모든 고난과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내가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될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사슴처럼 힘차게 뛰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암담한 현실 때문에 혹시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혹시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혹시 지금 낙심하며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로 잠 못 드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의 자리만 잊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포기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희망을 얻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셔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환경을 초월한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노래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